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4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4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도 어제 말씀에 이어서 믿음으로 얻게 되는 하나님의 의에 대하여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 의롭다 얻었던 이 대표적인 인물로서 아브라함을 가지고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요. 아브라함은 노아의 홍수 사건과 바벨탑 사건 이후에 등장하는 이 하나님의 구체적인 구원 계획에 택하심과 부르심을 받았던 매우 중요한 인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부르신 이유는 그가 엄청나게 특별하고 선택받을 만한 그런 자격이 있었기 때문은 아니었는데요. 이 한 해석으로는 고대 세계의 기준으로 아브라함이 도리어 흠이 많고 부족한 인생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것이라고 보는 관점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살던 고대 세계는 자신의 대를 이을 아들이 굉장히 중요한 문화였는데요. 아무리 재산이 많고 장수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이어받을 상속자가 없는 인생은 실패하고 망한 인생 취급을 받았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문화 속에서 아브라함은 이미 아들을 가졌어야 하는 나이가 훨씬 지났음에도 아들이 없는 하자 있는 인생이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인간적인 기준에서는 가장 완벽하고 조건이 갖춰진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을 것만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의 생각과 기준은 인간과 달랐다라는 것입니다. 아들이 없이 그렇게 망한 채로 끝나버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 임하였고 또 연약한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임한 것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아브라함의 인생이 또 문제 있는 인생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자신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의 은혜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께 자신의 인생을 맡기는 선택을 할 수 있었을지도 모르겠는데요.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세상에서 잘 나가고 또 부족함과 모자람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이도 잘 산다고 생각하고 느끼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믿지도 않는 것들을 자주 보시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치명적인 약점과 결함이 있었던 아브라함은 도리어 세상의 어떤 좋은 것들보다도 더 좋은 인생에게 가장 필요한 하나님을 그렇게 만나고 선택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가 주시는 약속을 의심 없이 믿고 따르게 되었는데요. 3절의 말씀이 아브라함의 믿음과 그의 믿음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를 정확하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이 말씀은 창세기 15장 6절의 말씀으로 아브라함이 환상 중에 자신에게 임하신 하나님께로부터 다시금 그 약속을 확인받았던 구절을 그대로 인용한 말씀인데요. 아브라함은 자신에게 땅과 민족과 복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있는 그대로 믿었습니다. 땅을 얻을 만한 대단한 능력이 아브라함에게 있지 않았습니다. 부족 간에 강력한 이런 동맹이 있었던 것도 아님에도 자신에게 땅을 주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다 늙어서 연로한 자신에게 또 그의 아내에게 아들 하나 없었던 그 자신에게 큰 민족을 이루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었습니다. 그렇게 자신뿐만이 아니라 또 자신과 그의 후손을 통해서 모든 민족에게 복을 주시겠다, 그를 복 자체가 되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었던 것인데요.
아브라함은 자신에게 있는 자격이나 조건을 가지고 믿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애초에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자신이 이룰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이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자신의 행위를 의지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저 약속을 주시고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겠다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할 수밖에 없었던 것인데요. 그러나 하나님은 오히려 그의 믿음을 칭찬하시고 의롭다 여겨 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그래 너 합격이야, 너 약속을 받을 자격이 있어라고 인정해 주신 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인데요. 4절의 말씀에는 일과 그 삭슬 통하여서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던 마태복음 20장의 포도원 품꾼들의 비유가 이에 꼭 맞는 설명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데요. 이 4절 말씀에서 일하는 자에게는 그가 받는 삭시 은혜가 아니라 마땅히 받아야 할 정당한 보수로 여겨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포도원의 품꾼 비유에서 이른 새벽에 포도원 주인에게 고용되어서 하루 종일 일했던 품꾼들을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그 일꾼들은 당연히 하루 종일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그들이 받는 삭슬, 당연히 자신들이 받아야 할 권리로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포도원에 일하기 위해서 잠도 덜 자고 일찍 일어나는 수고를 했었을 것이고요. 아침 일찍부터 일하고 가장 더운 한낮에 그 태양을 참고 견뎌가며 하루 종일 일했기 때문에 그것을 결코 은혜라 생각하지 않고 노동의 대가, 보수라고 여길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제11시 그 마지막에 이 포도원 주인에게 부름을 받았던 품꾼들은 오후 5시에 부름을 받은 이들인데요. 이 하루 일과 시간이 다 끝나기 직전에 포도원에 일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이들에게는 사정이 달랐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해당하는 이들이 이 사람 5절에 해당하는 이들이 바로 오후 5시에 부름을 받은 이들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한번 5절을 다시 같이 읽어보실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이들은 오후 5시에 고용되어서 사실상 거의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삭슬 받을 자격이 충분하지 않았는데요. 그러나 이들이 삭슬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이 포도원에 와서 일하면 이 하루 일당 1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포도원 주인의 말을 믿었고 포도원에 같이 따라 나갔다라는 것에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장터에는 이런 사람들도 있었을 것인데요. 에이 무슨 오후 5시에 포도원에 간다고 누가 하루 품삯을 그대로 주는 사람이 있겠어? 그렇게 바보 같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 하면서 거짓말일 거야 하고 생각하고서는 오후 5시에 삭슬 주겠다는 이 포도원의 약속과 초대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후 5시에 그 약속과 초대를 믿고 받아들인 사람들은 삭슬 받을 만한 그런 일을 하지 않았지만 삭슬 주겠다고 약속했던 주인을 믿었기 때문에 그 하루의 품삯을 그대로 받을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들에게는 그 삭시 정당한 보수가 아니고 그저 은혜로밖에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얻었던 의인 것입니다. 자격과 조건, 행위와 노력이 아니라 그저 믿음으로 의롭다 여겨 주시겠다는 삭슬 주시겠다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얻게 되는 의인 것입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의롭다 여김을 받는 사람이 되었는데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의 후손들인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그 조상의 믿음과 의를 물려받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들은 꼭 이른 새벽에 고용된 그 첫 번째 품꾼과도 같았는데요. 이들이 열심히 하루 종일 일한 것은 분명하지만 이들도 오후 5시에 고용된 품꾼들과 동일하게 포도원 주인의 부름과 약속이 없었다면 이 하루의 품삯을 받지 못했다는 것은 변하지 않는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열심히 일한 것이 아니라 포도원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부르시고 약속을 주셨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이 부르신 부르심과 또 베풀어 주신 그 은혜의 약속을 잊어버리고 이른 새벽에 고용된 품꾼처럼 또 유대인과 같이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한 것에 이 마음을 빼앗기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는데요. 행위에 의지하고 자기 의를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 주변에 은혜로 신앙생활하는 이들을 정죄하고 또 판단하는 그런 잘못을 범하게 되는데요. 부족하고 연약하고 또 열심과 수고를 적게 하는 사람들을, 그렇게 적게 하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을 정죄하는 그런 잘못을 범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의 모습이 아닙니다. 나아가 이런 모습은 우리를 구원으로 부르시고 영원한 하늘 약속을 주신 하나님을 판단하고 또 정죄하는 것과 같은 일이 되는 것입니다. 마치 이른 새벽에 고용된 품꾼들이 오후 5시에 고용된 사람들이 자신과 같이 동일한 한 데나리온 받는 것을 가지고 주인에게 따져 들었던 것과 같은 어리석은 모습이라는 것인데요. 주님께서는 포도원 비유 끝에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된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주님의 이 말씀을 늘 기억하며 우리 또한 언제든지 먼저 된 자였지만 나중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오직 은혜와 믿음으로만 세워져 가야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그 조건 없는 값이 없는 은혜와 사랑을 놓치지 않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결코 우리의 행위와 노력이 아니라 우리의 어떠함과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과 약속으로 인해 의롭다 여김 받는 것을 기억하시며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로 살아가시는 귀하고 복된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 주시는 은혜의 말씀을 통해 다시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며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자격 없고 또 조건 없는 우리에게 은혜와 약속을 주시는 선하고 신실하신 하나님만 믿고 의지함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여전히 육체의 연약한 그 옷을 입고 살아가기 때문에 율법과 행위로 돌이키려는 부족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믿는 자들에게 입혀주시는 믿음의 옷, 의를 옷 입어 이 땅을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 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영혼의 삶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의 삶도 하나님의 의가 우리를 더욱 복되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한 삶이 되게 하시는 그 은혜와 능력을 날마다 경험하는 매일의 삶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영원한 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